할렐루야.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는 자들입니다. 우리 하은비처럼 어려서부터 하나님 말씀 안에서 이렇게 사랑을 받아보세요. 그럼 저렇게 지혜롭고 똑똑해지고 찬양도 잘하고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우리 하은이가 보면은 진짜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모델적인 응답을 또 누리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이제 그 뒤를 이어서 우리 이준이 이서가 또 하음이만큼 아니면 그 이상으로 또 지혜롭고 똑똑하고 하나님과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랑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아이로 은혜로운 아이로 자랄 수밖에 없습니다. 많이 지금부터 반응하잖아요. 어제도 교영 예배 드리는데 우리 이준이가 몇십 분을 진짜 집중하고 들었다는 게 아니라 집중하고 놀면서 저만 계속 쳐다보고 있었어요. 저한테 눈 떼질 않더라고요. 야, 그래서 얼마나 감사하던지요. 그래서 예배 마치는 것까지도 크게 어렵지 않게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이선은 그때 이제 잠을 자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참 미래가 밝아요. 그렇죠? 근데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의 기도가 필요한 거 아시죠? 저 아이들이 정말 세상 속에서 영적으로 정말 성공한 자들이 되셔야 돼요. 육신의 성공도 중요하지만 영적으로 정말 모델적인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는요, 우리가 지금 계속 갈라디아 5장 바로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성령의 열매였어요. 그게 뭐였습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면요, 그 사랑을 또 나누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 속에 있으면 우리는 기쁨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기뻐할 일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감사할 일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십자가의 그 사랑이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었잖아요. 화목할 수 있게 되고 화평할 수 있게 됐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을 이제는 모든 이들에게 나눠지는 그런 사랑의 바로 대사들이 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으로 인해서 늘 24시간 365일 24시간 10분초 기쁨을 절대 잃지 않는 여러분들, 평안을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바로 다음 열매예요. 다음 열매 3가지. 바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 열매가 뭘까요? 같이요. 다 같이. 그렇죠. 오래 참과 자비와 양선. 양선은 다른 말로 선함. 바로 우리 인간은요, 절대 혼자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부터요, 관계 속에서 살아가도록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는요, 가정이 있고요, 교회가 있고요, 또 사회가 있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공동체를 이루어가고 있어요. 인간의 삶은 언제나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가장 크게 나타난 문제가 뭐였습니까? 관계가 깨진 거죠. 아담과 하와의 불신앙으로 인해서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습니다.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가인이 동생 아벨을 어떻게 해요? 죽였잖아요. 그러면서 형제 관계가 완전히 무너져 버렸어요. 타락 이후에 인간 역사는요, 항상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렸고요, 미움과 상처와 분열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 된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게 과연 뭘까요? 물론 경제 힘들죠. 돈이 없으면 힘들죠,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요, 가장 힘든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사회생활 하면서 가장 힘든 게 뭐예요? 사람들과의 관계 아닙니까? 사람과의 관계는요, 돈보다 더 힘들어요. 많은 사람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게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교회에서도 가장 큰 상처는 누굴 통해서 받느냐? 사람을 통해서 받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은요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골로새서 3장 2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에 옷 입고 그랬어요. 여기서 먼저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그러므로, 이 그러므로는요 바로 골로새서 그 앞에 3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과 연결됩니다. 바로 그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요,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그랬어요. 우리는 예수를 통해서 옛사람을 벗게 됐습니다. 새 사람을 입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우리의 삶이 바로 새 사람이 된, 새 사람을 입은 삶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새 사람이 되는 그 삶은, 새 사람의 삶은 어떤 삶이냐? 바로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긍휼의 옷을 입고, 자비의 옷을 입고, 겸손의 옷을 입고, 온유의 옷을 입고, 오래 참음의 옷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바로 앞에 있잖아요.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택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거룩하고 사랑받은 자처럼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죄인이 아닌 의인으로 우리가 신분이 회복됐잖아요. 그것뿐입니까?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천국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에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택하시고 거룩하게 사랑받는 자이기 때문에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의 옷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인 거예요. 하나님 자녀의 신분에 맞게 옷을 입어라. 그 옷이 긍휼의 옷이요, 자비의 옷이요, 겸손의 옷이요, 온유의 옷이요, 오래 참음의 옷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 바로 이 성품은 바로 하나님의 성품인데요. 이 성품은 우리에게 억지로 만들어내지는 성품은 아닙니다. 단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실 때, 우리가 성령의 역사 안에 있을 때 우리도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 성품을. 바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이루어 가시는 그리스도의 성품이 바로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입니다. 더 나아가서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바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성품이에요. 그리스도의 성품. 그래서 우리 모두가 바로 하나님을 통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바로 이 성령의 9가지 성품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요,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이 무엇인지를 또 함께 살펴보는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바로 첫 번째 말씀이 뭡니까? 오래 참음. 오래 참음이 뭡니까? 오래 참음은요, 사람을 쉽게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될 믿음이 바로 오래 참는 믿음이에요. 여러분에게 있어야 할 성품이 바로 오래 참음이에요. 오래 참음은요, 관계를 끊지 않는 인내입니다. 그럼 이 앞에 관계를 끊지 않는 그 앞에 뭐가 들어오겠어요?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어떤 문제 속에서든지 이게 들어가겠죠. 어떤 상황과 문제 속에서도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끊지 않는 인내, 이게 바로 오래 참음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제 말씀을 듣다 보면은 예전에 자신의 모습이 계속 생각날 거예요. 특히나 예전에 내가 관계된 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았는지, 그로 인해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계속 생각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랬거든요. 이 말씀을 준비하는 내내 과거에 제가 계속 생각나는 거예요. 아, 그런 때가 있었구나. 아, 저런 때가 있었구나. 이런 관계가 있었구나. 아, 내가 이런 성품이 있었구나. 그러면서 감사하게 되더라고요. 아, 이러이러한 성품이었는데 지금은 그래도 많이 치유되었구나. 이러이러한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많이 변했구나. 그걸 발견하게 됐어요.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오래 참은 뭐라고요? 어떤 상황, 어떤 문제, 어떤 형편이든지 관계를 끊지 않는 인내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오래 참음은 헬라어로 마크로디미아라고 해요. 마크로디미아라고 하는데 그 뜻은 분노를 늦추다. 언어로 분노를 늦추다, 화를 오래 참다, 사람을 향해 참고 기다리는 그것을 말합니다. 한마디로 사람이 실수와 부족함을 견디며 관계를 쉽게 끊지 않는 것입니다. 골로새 3장 13절 다시 한번 볼까요? 골로새 3장 13절. 누가 우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아멘. 이 구절은요, 복음이 공동체를 어떻게 변화시켜 나가는지 보여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용납하다. 이 용납하다는 말이 뭡니까? 단순히 참고 견디는 정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방의 허물이나 나와 다른 점을 있는 그대로 받아내고 견디라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나와 다른 사람들 쉽게 받아들여집니까? 상대방의 허물 안 보입니까? 다 보이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상대방의 허물이나 나와 다른 점이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견디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용납하예요.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우리는 모두 죄인이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향해 용납하고 인내해야 한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우리가 참고 용서해야 되는지 그 근거가 그 다음 말에 있어요. 바로 뭐예요?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우리에게 용서의 기준은 뭐냐면요, 세상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에게 용서의 기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거예요.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한 죄인이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죄가 해결됐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용서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령 안에서 새로운 사람이 됐어요. 새로운 피조물이 됐어요. 그래서 교회는요, 그리스도의 용서를 경험한 사람들이 지금 모여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용서받은 자들이 모여있는 공동체, 그 공동체가 바로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는 성격이 맞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당연한 거죠. 실수를 늘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신앙이 아직 성숙되지 못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요, 우리는 모든 관계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맺어 가야 돼요. 아무리 실수가 많은 자라 하더라도요, 세상 가운데 손가락질 받는 자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우리는요, 함부로 사람을 정죄하지 않아야 됩니다. 함부로 사람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용납해야 돼요. 서로 용납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고 한 것입니다. 바로 오래 참음이 뭡니까? 오래 참음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 자체예요. 하나님은 노하시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는 너무나 잘 알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400년 동안 애굽의 종노릇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했어요. 근데 출애굽 이후에 그들이 하나님께 얼마나 원망하는 삶을 살았습니까? 너무나 잘하는 그들의 모습 아닙니까? 홍해를 건너자마자 얼마 되지 않아서 왜 우리를 여기로 데려왔느냐? 홍해 건너기 전에도 우리를 여기서 죽이려 하느냐? 우리를 다시 보내달라. 그럴 뿐만이 아니라 홍해를 건넌 후에도 왜 우리를 이리로 데려왔느냐? 하나님 만나를 주셨는데도 불평하고, 메추라고를 날려 보내주는데도 불평하고, 물이 없어서 반석에서 물을 내셨는데 그 이후에도 불평하고,
그들의 삶은요, 오로지 불평의 삶이었어요. 불평이 끝이 없는 삶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의 불평을 어떻게 해요? 불평하는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가장 중요한 특징이 바로 뭐냐면요, 오래 참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더디고 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자주 넘어졌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실수를 반복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한번 내가 하나님 앞에 지었던 죄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죄라는 표현이 싫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고 영광 돌리지 못했던,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지 못했던 모습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많은 생각들이 떠오르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그런 우리를 버리지 않으셔요. 버리지 않으시고요, 그런 우리들을 참으십니다. 그리고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붙드십니다. 무엇보다 다시 일으키시는 분이십니다. 바로 그분이 누구예요? 우리 아버지예요. 여러분의 아버지예요. 베드로를 한번 볼까요? 베드로는 누가복음 22장 47절에서 51절의 말씀이죠. 겟세마네 동산에서요,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로마 군인들이 몰려들었잖아요. 기억나시죠? 오늘 말씀 여기 포스터 말씀 지금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근데요, 베드로가 이때 너무 분노해서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길을 어떻게 했어요? 잘라버렸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베드로에게 이것까지 참으라는 거예요. 이것까지 참으라. 그러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말고의 길을 만져서 낫게 하셨습니다. 말고의 길을 고쳐주셨어요. 베드로는요, 이들의 모습에 분노로 반응했지만 예수님은 오래 참음으로 반응하셨습니다. 그 차이가 바로 육체의 반응과 성령의 열매의 차이입니다.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쉽게 화를 내고 분노합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관계 속에서 이런 화를 낼 수밖에 없는, 그런 화가 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몇 분, 몇 초, 몇 분을 참고 있습니까? 어느 때는 참기도 하는데요, 거의 참기보다는 바로 화내고 분노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잠깐도 못 참잖아요, 사실은. 중요한 것은 오래 참는 거, 그게 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바로 오래 참음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화날 때 막 쏟아내는 것보다 화날 때 잠깐 참으면 그 참는 시간 동안에 하나님 주신 지혜가 있잖아요. 잠깐 사이에, 내가 잠깐 뜸을 들이는 그 사이에 하나님께서 내게 지혜를 주셔서요, 금방 막 화가 나서 막 이렇게 폭발할 것 같은 그 감정을 어떻게 해요? 이렇게 가라앉히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화가 나시면요, 일단 기도하시면서 참아보시길 바랍니다. 분노하지 않게 돼요. 망냥하지 않게 돼요. 오래 참는 것은요, 결국에는 가정을 살리고 세우는 그런 힘이 되기도 합니다. 오래 참음은요, 가정뿐만이 아니라 교회를 살리고 세우는 그런 능력이 되기도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오래 참음은요, 상처를 받아도, 잘 들어보세요, 상처를 받아도 쉽게 관계를 끊어내지 않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오래 참음은 불편해도 관계를 감당하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오래 참음은 상대가 잘하기를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전 말씀 하나하나가 다 부딪혔다니까요. 예전에 저 같은 경우는 관계가 조금이라도 이렇게 부딪히는 관계가 되잖아요. 전 끊어버려요. 자꾸 부딪히면은 그걸 갖다가 해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돌아서 버려요. 그랬던 사람이에요. 사람을 그래서 많은 사람들 두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에 대한 갈급함도 없었고요. 근데 이제 복음을 만나고 이제 목회자가 되면서 사람을 보는 눈이 달라지고 그들의 이제 모든 것들이 하나하나 이해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또 최근에 몇 년 전에 고등학교 때 굉장히 친했던 한 팀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친구들하고 목회자가 되기 전까지, 전도사 때까지 이어오다가 계속 이게 뭐가 안 맞아요. 그래서 그냥 끊어버렸어요. 결국에는 이제 복음을 전해도 듣지 않고
계속 복음을 전하러 대전으로 어디로 막 계속 다녔는데도 듣지 않고 계속 거부하니까 저도 모르게 그냥 닫아버리더라고요. 최근에 이제 다시 이제 그 관계를 회복하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하나하나가 다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었습니다. 뭐라고요? 오래 참으면요 상처받아도 쉽게 관계를 끊어내지 않는 것입니다. 불편해도 관계를 감당하고요 상대가 잘하기를 기다려주는 거,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오래 참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종종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쉽게 조급해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조금만 말이 안 통해도 답답해요. 조금만 실수해도 실망합니다. 조금만 마음이 상하면 관계에서 멀어져 버려요. 그걸 못 참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가정에서 필요한 것도 오래 참음입니다. 부부 사이에 오래 참지 못해서 일어나는 문제가 얼마나 많습니까? 잠깐의 그 흥분을 가라앉지 못해서 입으로 얼마나 많은 상처를 주고 있습니까? 얼마나 죽이고 있습니까? 부모와 자녀 사이도 마찬가지죠. 내 기준대로 빨리 변하라고 압박하면 할수록 그 관계는 깨지게 돼 있어요. 그 관계는요 메말라지게 돼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성도마다 다 달라요. 성품이 다르고 성격이 달라요. 근데 성도마다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 내가 기준했을 때 잘못된 거, 내가 봤을 때 좀 부족한 거, 그거를 기다려주질 못해요. 그래서 쉽게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래 참으면요 사람을 진리 안에서 끝까지 품고 가려는 사람의 사랑의 인내입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실 때 우리 마음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쉽게 화내던 사람이요 참을 줄 아는 사람이 돼요. 여러분 진짜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서 한번 인도 받아보세요. 화가 참아진다니까요. 참아지는 게 아니라 화가 안 나요. 화가 안 나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해 보세요. 그럼 상대만 이제 더 화가 나겠죠. 분명 화날 일인데 화도 안 나고 있으면. 쉽게 화내던 사람이 참을 줄 아는 사람이 되고요. 사람을 쉽게 포기하던 사람이 사람을 기다리는 사람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의 오래 참음입니다. 두 번째는요. 바로 두 번째 자비는요. 상대의 연약함을 품는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자비는 사람을 향한 그런 따뜻한 마음이에요. 자비는요. 헬라어로 크레스토테스, 그 뜻이 바로 친절, 따뜻함, 선한 마음이에요. 자비는 단순히 불쌍히 여기는 감정이 아닙니다. 바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한 마음, 친절하고 따뜻한 마음이 뭘로?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마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 그래서 자비는요 사람의 행동 뒤에 있는 상처를 보는 눈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요 교회 안에도 우리가 직장 안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사람들을 보면은 아무 문제 없어 보이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아무 문제 없어 보이지만 속으로 더 큰 문제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밝아 보이고 늘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전혀 근심 걱정이 없을 것 같은 사람도요 그 마음에 외로움을 가지고 있어요. 외로움을 안고 사는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말 한마디에 쉽게 상처받는 사람도 있고요. 또 신앙의 실패로 인해서 마음이 위축된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돼요. 근데 우리는요 종종 사람의 행동만 보고 쉽게 판단해 버린다니까요. 자비는요 하나님 나라의 삶이에요.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삶을 가리키면서 자비의 삶을 강조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누가복음 6장 36절이에요. 누가복음 3장 36절 보면요 너희 아버지의 자비하심 같이 너희도 자비하라, 자비로운 자가 되라 그랬어요. 이 말씀은요 도덕적인 권면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그 삶의 방식이 이래야 된다는 것입니다.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베드로가 예수님께 질문했어요.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야 됩니까? 그랬어요. 7번까지 해야 됩니까? 그랬어요.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22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아멘. 이 말씀은 단순히 숫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숫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끝없이 용서하라는 거예요. 끝없이.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삶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이유는요, 상대가 용서받을 자격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먼저 용서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는요, 또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2절 산상수훈에서도 말씀하셨습니다. 39절 41절 한번 같이 볼까요? 같이 보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다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아멘. 이 말씀대로 보면은 여러분들 이렇게 말씀대로 하실 수 있어요? 전 절대 못해요. 아니 오른뺨을 치는데 왼뺨까지 치라고 누가 내밀 수 있겠습니까? 아니 모르겠어요. 저는 못해요. 목사지만 저는 안 돼요. 또 너를 고발해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주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너를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라고 합니다. 요즘 우리 장로님이 자꾸 저한테 전술해 하거든요. 걸어야 된다 그러면서 어느 때는 막 끌고 가려고 그래요. 그럼 억지로 따라가기도 해요. 이거하고는 맞는 표현이 아니지만 또 저는 이게 맞춰지네요. 왜냐하면 이 말씀은요, 무조건 당하고 살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고 이 말씀은 보복의 악순환을 끊는 하나님 나라의 삶을 말하고 있어요. 당시 유대 사회에는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여러분 많이 들어봤죠?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그런 원리가 있었습니다. 이 원리는 원래 공정한 재판을 위한 법이었는데요. 사람들은 이것을 개인적인 복수의 근거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성경엔 그랬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했다. 아니요. 여러분 한테 많이 사용했던 말 아닙니까?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근데 예수님은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고 합니다. 나를 건드리면 나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이게 아니라 바로 우리는 다르게 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1절에도 악에게 지지 말고 오히려 악을 이기려고 합니다. 뭘로요? 선으로. 하나님 나라의 삶은요, 보복이 아니라 어떤 삶이요? 자비의 삶인 거예요. 자비는 공동체를 치유하는 복음의 능력이 됩니다. 자비가 없는 공동체는요, 어떤 조직이 되겠습니까? 우리 한사람교회가 자비가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랑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차가운 현장이 될까요? 얼마나 냉랭한 현장이 될까요? 질서는 있지만 상처를 싸매는 사랑은 없습니다. 바른 말을 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사람을 살릴 수가 없어요. 절대 못 살려요. 그러나 자비가 있는 공동체는 다릅니다. 넘어진 사람도 다시 일어설 수 있고요. 실수한 사람도 다시 돌아올 수 있고요. 상처 입은 사람도 위로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런 공동체가 어디예요? 우리 한사람 교회가 돼야 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바로 세 번째 양선은 뭐예요? 관계 속에서 선을 실천하는 복음의 행동이 바로 양선입니다. 양선은요, 선한 마음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을 말합니다. 양선은 헬라어로 아가도시네 그래요. 아가도시네. 그게 바로 선함, 도덕적인 선, 바로 선한 행동 그 자체를 말하는 거예요. 양선은요, 단순히 마음이 착한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뭘로 옮겨져야 된다고요? 행동으로. 그 선을 행동으로 실천하는 삶이 바로 양선입니다. 사람이 선으로 반응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람은 상처를 받으면 대갚고 싶고 무시를 당하면 똑같이 대하고 싶은 게 우리 본성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만 그런가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상처받으면 대갚고 싶잖아요. 무시를 당하면 똑같이 무시하고 싶잖아요. 억울한 일을 당하면 억울한 일로 그냥 끝내지 않잖아요. 쫓아가야죠. 억울함 풀어야죠. 그게 우리 본능 아니겠습니까? 근데 성령의 사람은 다르다니까요. 성령의 사람은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만들어 가십니다. 빚어 가십니다.
예수님의 삶이 바로 양선의 삶이었어요. 예수님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병든 자를 고치셨죠. 굶주린 자를 먹이셨죠. 죄인들을 용서하셨죠. 세리와 창녀까지 품으셨습니다. 그게 예수님 마음이에요. 심지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셨던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바로 누가복음 23장 24절에 누가복음 23장 34절을 보면요. 같이 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아멘. 이에 이르시되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내가 누군지 모르가 십자가에 못 박는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누구겠습니까? 지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로마 군인들이에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했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예수님을 막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했던 군중들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저들의 죄를 사해 달래요. 자기들이 한 것을 알지 못하고 하기 때문에 사해 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기도는요, 실제로 용서와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기도가 됐습니다. 그렇죠? 이것이 바로 복음적인 양선이에요.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양선은요, 공동체를 세우는 행동이기도 합니다. 3장 14절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그랬어요. 오늘 말씀 본문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양선은요, 마음속에 선한 의도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양선은 실제로 남에게 유익을 두고 공동체를 세우는 적극적인 선함이에요. 오래 참음이 견디는 것이라면요, 자비는 뭐예요? 품는 것이에요. 그렇죠? 오래 참으면 견디는 거잖아요. 자비는 품는 거예요. 양선은요, 도와주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선은 단순히 나는 남에게 피해주지 않는다 그 정도가 아니에요. 적극적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삶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선입니다. 양선. 예를 들어서 힘든 사람에게 먼저 연락하는 거, 도움이 필요한 성도를 외면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고 도와주려고 하는 거, 말로만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손을 내밀고 그를 품어줄 수 있는 거, 끌어안아줄 수 있는 공동체를 위해서 먼저 양보하는 거, 상처난 관계를 회복으로 이끄는 거,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양선입니다. 여러분들 어떤 일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바로 이런 일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3장 15절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라고 했습니다. 3장 15절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우리의 감정이나 생각, 관계 속에서 갈등이 생길 때 그리스도의 평강이 마치 심판처럼 우리 마음을 다스리도록 결정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선은 관계를 더 어렵게 만드는 게 아닙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평강을 흘려 보내는 바로 행동이에요. 성경에는 양선의 삶을 잘 보여주는 인물이 바로 누구 있습니까? 여러 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 바나바가 있어요. 사도행전 11장 24절 보면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그랬어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우리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돼야 됩니다. 바나바는요, 특별히 사람을 세워주는 사람이었습니다. 바나바가 했던 일이 뭡니까? 여러분들 한번 기억해 보시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우리 본문에 우리 사도행전 여기서 선포했었죠. 바나바가 바로 바울이 처음 회심했을 때 예루살렘 교회가 이 바울을 믿질 않았잖아요. 근데 그때 바나바가 사울을 데리고 와서요, 그의 변화를 막 증언했어요. 이 사람이 예전에 그런 사람이 아니다, 그리스도인들 잡아쳐놓던 사람이 아니다 해가면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의 그 모든 일들을 다 얘기했던 사람입니다. 증언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이 사울을, 그 예루살렘 교회가, 이 바울이 된 이 사울을 예루살렘 교회가 인정하도록 만들어줬던 사람이 바나바예요. 그리고 또 바나바가 또 어떻습니까? 바울과 함께 전도 여행을 나갔었잖아요. 그때 마가라가 같이 나갔어요. 근데 그 마가 끝내는 어떻게 합니까? 중단해 버렸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마가를 데려가지 않으려고 했을 때 바나바가 마가를 품었습니다. 그래서 바나바의 삶은요,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양선의 삶이었습니다. 바울이 사역을 시작할 때 바나바는요, 자기가 그 앞에 서기보다
바로 바울을 세워두는 역할도 했던 사람입니다. 이처럼 양선은요, 성령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변화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양선은 노력으로 만들어지는 도덕적 선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이루시는 복음의 변화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 이 세 가지를 우리가 말씀을 나눴는데요.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시면서 내가 바로 오래 참는 자가 되고 또 자비한 자가 되고 선을 행동으로 나타내는 자가 되는 길을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인도받았으면 합니다. 오래 참음은 사람을 쉽게 포기하지 않는 믿음입니다. 자비는 상대의 연약함을 품는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양선은 관계 속에서 선을 실천하는 복음의 행동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이런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같이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성품과 말과 행동 속에서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상대의 연약함을 품는 자비로운 마음을 갖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이 흐르는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공동체가 되게 해주세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 귀한 시간 동안에 우리에게 사랑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성령의 열매,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을 말씀을 나누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성품과 말과 행동 속에서 오래 참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자비와 양선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상대의 연약함을 품는 자비로운 마음이 있게 하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쉽게 판단하고 정죄하는 마음이 아니라 이해하고 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선으로 반응하는 양선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정말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이 흐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성령의 열매가 우리의 삶과 관계 속에서 어떻게 나타나야 되는지 깨닫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오래 참는 삶이 되게 하시고 연약한 사람을 품을 수 있는 자비로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선으로 또 공동체를 세우는 또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이 흘러가는 그러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